안녕하십니까? 파라과이 곽연수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셔서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파라과이의 일과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들을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 보고 먼저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고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러한 주제에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실은 저희가 바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5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요. 그 누구도 바쁘시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회가 이제 맞벌이 하지 않고는 참 살아가기 힘든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집값은 만화로 오르고 있고 빈곤이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으로 인하여 남과의 비교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내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노량진에 살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실패를 하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왜 한국은 이러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목적이 이제 과거에는 갈 길 알지 모르는 그리고 무엇을 해서 살아갈지 알지 못하던 그런 잘 되었는데요. 이제는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늘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인도하십니까? 내가 어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실은 파라과이 영혼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 분들은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인디오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한 달에 10,000원으로 생활합니다. 한국 돈 10,000원으로 생활합니다. 그들이 먹는 것은 빵에다가 소세지 하나 끼운 게 점심. 우리가 먹는 그 만두 같은 그런 것들 2개와 빵 몇 조각을 먹는 게 인디오들의 생활입니다. 그들은 참 그 땅의 주인이 인디오지만 그들은 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 가운데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한 큰 고통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가 되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갈수록 영상 매체와 TV와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로부터 멀리 만들고 있습니다. 왜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스페인어로는 펜사돌이라고 합니다. 펜사돌. 생각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교제하고 싶은 나는 어떠한 자인가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교제하기 원합니다. 진리 요한복음 8장 31, 3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셨을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았을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면 진리란 무엇입니까? 헬라어를 보면요. 영어로도 And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free you. 이 will set free you 그리고 이 truth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알레페이아라 나옵니다. 알레페이아.
이 알레세야의 뜻을 보면 reality입니다. 그리고 이 어의 반대어는 뭐냐면 illusion입니다. illusion, 환상이죠, 환상. 이 한국말로 지리 찾아보면 이 사전에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 명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음 또는 논리의 법칙에 모순되지 아니하는 바른 판단, 이런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상고해 봅시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야 됩니다.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 불변해야 됩니다. 진리는 없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진리는 영원토록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가지고 있는 시간, 보고 있는 태양, 머물고 있는 이곳의 행성 지구, 진리인가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 언젠가는 깨지고 없어지고 폭발하고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리일까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최근에 한 교파의 영혼과 교제를 했습니다. 당신의 언어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15초간 얼굴이 빨개지면서 얼굴이 굳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들은 단어인데 내 말로 내가 대답할 수 없네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입니다. 진리. 그런데 과연 이 진리의 단어와 그 본질이 그리고 그 뜻을 내가 정말 알고 있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리얼리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리얼리티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렇죠? 밥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집이 없으면 춥고 또 직장을 다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서 직장을 들어가야 되고 왜? 공부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직장을 못 갖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월급이 안 나오고 그리고 아이들은 왜 살아갑니까? 공부를 위해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공부입니다. 끊임없는 시험입니다. 야, 고등학교만 들어가. 어떻습니까? 대학교 들어가죠. 대학교만 들어가. 어떻습니까? 직장에 들어가죠. 직장에 들어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끊임없는 승진입니다. 또 직장 들어가 어떻습니까? 아이들 교육 부분 때문에 짊어져야 될 우리 가장 현재인들의 무게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노년이 되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은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현실. 주위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그지 않다면은 쓸쓸한 현실, 비참한 현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truth,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면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노래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현수야, 이것은 환상이다. 너의 시선을 어디로? 영혼으로 고려시켜라. 왜? 120년의 인생, 길어야 120년의 인생은 잠시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편지로 이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곧 진리다. 너희가 알고 있는, 네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일루시온이다. 환상이다. 나의 때가 되면 내가 다 정리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결단은 늘 바뀝니다. 10년 전에 우리가 거듭났을 때, 신이 왔을 때 그러한 그때의 느낌과 한 영혼이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았을 때 그 느낌은 늘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감정은 늘 바뀌는 존재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뀝니다. 우리의 행동도 바뀝니다.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정, 우리의 감정, 우리의 선택, 모든 것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 또한 진리가 아닙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인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환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눈,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reality, true, 진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면 변치 않아야 합니다. 불변해야 합니다. 영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이 불변하고 영원합니까? 에베소 4장 21절 말씀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 곧 진리의 편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곧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곧 뭡니까? 진리시지 않습니까? 요한일서에서 나오셨습니까? 그 빛에 대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진리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사망을 죽었다고 선포하시며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거처를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 43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들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파라과이에서 이제 5년간 선교사로서 파송받은 지 5년간, 그리고 단기 선교를 포함해서 7년간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5번의 다양한 복음의 시리즈로서 이 죄에 대한 주제라면, 예를 들어서 무엇이 죄인가? 어떠한 죄인인가? 죄란 무엇인가?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어떻게 죄를 해결하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양한 시리즈로 약 20강의 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영혼들의 복음을 전했어요. 파라과 사람들은 95% 이상이 카톨릭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체가 없습니다. 믿는 것일까요? 그들의 실체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진리로부터 자유케 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죄악된 본성, 나의 죄악된 성품, 내 능력대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 대신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저 또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나의 죄된 본성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할수록 늘 실패만 존재하였습니다. 실패만 존재하였습니다. 믿음의 실체가 없었던 거죠. 모임 2세들은
아신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듣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주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자인 것에 대해서 다 받아들입니다. 정작 뭐가 없냐면 믿음의 실체가 없는 거죠. 탕자의 그 철저한 회개가 없는 거죠. 팔아갈 사람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고 예수님이 자기들 주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실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예수님은 단지 자기들에게 복주는, 자기들의 아픔과 자기들이 물질을 주는 예수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두 번째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부르짖는다면 그 예수님마저 우리에게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파가 사람들은 지옥 안 가려고 또 자기들의 건강과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정작 성경에 말하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합주의와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라과이에 가서 실은 여러 번의 복음을 시리즈를 전파하다가 주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주님, 당신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왜 영혼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왜 제자의 삶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왜 삶을 드리는 예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 그러한 기도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간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준 사실은 집중해라. 집중해라. 무엇에 집중해라? 진리 되신 말씀에 집중해라.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집중해라. 그리고 영혼들에게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해라. 생각하는 자가 되면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시편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무엇입니까? God bless you. bendiciones. God bless you 영어고요. 스페인어는 bendiciones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축복합니다.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복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팔아갈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도 저 축복이 뭡니까? 아닙니다. 왜? 나는 복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God bless you의 뜻을 잘 이해한다면 이 bless의 뜻은 블러드에서 나온 겁니다. 피를 흘림을 당하다. 스페인어에서도 bendiciones의 뜻이 네라마도에서 나온 겁니다. 뭐냐면 누군가가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bendiciones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의 삶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죽음을 잊지 말자라고 그들은 늘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축복합니다 뜻은 뭡니까? 목사님이 축복도 기도하면 축복이 내려집니까? 성도들에게?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축복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복 자체가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그분의 복 가운데 인도하시겠죠. 파라과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실은 한국의 이 교회가 그동안에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미국 또한 메가처치, 실은 사업형의 교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파라과이에 계시는 한 선교사 분께서 자기 교단의 성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몇만 명이 따랐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기 원하신 것 같습니다. 파라과이 사람들 보면 똑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웃들 많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뒷집 아저씨도 죽었고요. 저희가 선교지 갈 때마다 항상 사가는 간식 만드는 할아버지도 죽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것이 100%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영혼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는 일부 영혼들도 실은 코로나가 두려워서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영혼에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로 죽지 않더라도 언젠간 죽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코로나를 두려워하십니까? 언젠간 죽는데.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미래가 이미 준비된 자들입니다. 한국에 와보니까요, 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라가 정말 심하게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마스크 안 쓰면 안 되고, 거의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간직을 위해서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를 원하십니다. 파라 영혼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능력의 하나님께서, 왜 진리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사단 마귀와 그리고 죄를 놔두십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님들. 제가 파라과에서 교제할 때는요, 이렇게 딱딱하게 하지 않습니다. 앞에 나와서 직접 찝어서 물어봅니다. 직접 물어봅니다. 왜요? 긴장하게. 아시죠, 여러분들? 한국도 요새 이러한 교육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 설교자가, 선생님이 말하고 학생이 듣고 있는 방식이 왜 문제가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계신 100%가 다 듣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많아야 50%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방식을 이런 방식이 아니라 쌍방의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나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내가 말씀을 들은 다음에, 최근에 실은 야준이와 저희 아들, 첫째 아들과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금년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신 분. 이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을 교제했는데요. 야준아, 좋은 땅에 부러진다는 게 뭐지? 네, 아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들은 말씀이 머리에서 한번 돌아서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 들은 말씀이 가슴에 와서요, 이 가슴에 깊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삶이 바뀌는 게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상고한 다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다시 이 말씀을 전파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누군가에 전파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피상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왜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지만, 저 또한 내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왜 말씀을 듣지만 삶에 변화가 없냐면 들은 말씀이 나의 피상적인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내 입으로 직접 전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피상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왜? 당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 당신의 삶이, 진리의 말씀이 당신의 삶이 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성경에서의 듣다는 행함 즉 열매를 동반한 듣다입니다. 지금 모두가 듣고 있지만 행함을 동반하지 않는 들음은 듣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곧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습니까?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얻어먹기 위해서 따랐습니다. 스페인어에 보면은 에스쿠찰과 오이르가 있습니다. 한국말은 듣다가 그냥 한 단어에 듣지 않습니까? 그래 스페인어는 감사하게도 두 개의 듣다가 있습니다. 에스쿠찰은 뭐냐면 그냥 듣고 나가는 겁니다. 옆에서 걔가 짚고 있죠? 근데 그게 들은 게 그냥 듣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듣다 오이르는 뭐냐면 이 듣는 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는 그 듣다는 에스쿠찰이 아니라 오일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그 듣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들은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상고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소가 먹은 풀을 다시 뱉어서 되새기면서 그 소화를 시키듯이 우리는 들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소화시킨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진정한 깨달음을 도달하면 나의 삶은 나를 바뀌게 만듭니다. 누가 바뀝니까?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바꿔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영접이 받아들일 영, 사귈 척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인 다음에 뭐 해야 되니까? 사귀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일러준 그 말로 너희가 깨끗함을 당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실체는 진리 대신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파라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입니다라고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 주님, 무엇이 문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강조점은 이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실체를 가르쳐라. 무엇이 진리냐?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경건의 삶,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그 모든 우리의 결정과 선택과 믿음의 결단, 이 모든 것은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해요? 영생을 향해서 투자하게 만드십니다.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매일매일 집중하게 만드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23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깨닫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잠깐 다시 돌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능력이신 그분께서 사단과 마귀와 죄를 아직 놔두셨습니까? 무엇 하시려고요? 무엇 하시려고 놔두셨을까요? 왜 우리는 물질의 유혹과 세상의 자랑과 이생의 안목 가운데 있습니까? 이생의 자랑, 세상의 안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수많은 이 시련과 유혹과 물질의 이 현실 앞에서 무엇을 붙들고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우리의 시선이 영생과 영혼과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붙들고 나갔을 때 여러분이 하시는 그 결단을 보시고 믿음 있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물질과 옆집 친구가 아파트가 여기 한국에 현우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 그 다음에 또 여기 아파트 투기 갭 투자 누가 부자가 안 되고 싶죠?
누가 좋은 차 타고 싶죠? 누가 좋은 거 안 먹고 싶죠? 누가 좋은 옷 안 입고 싶죠? 예수의 제자들은 좋은 거 안 입고 싶고 좋은 차 안 타고 싶고 좋은 옷 안 입고 싶었을까요? 예수의 제자들은 육신이 없었습니까? 예수님 또한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 또한 똑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영적으로 충만하셨던 그 시점에 그때 마태복음 4장에 뭐라 하십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40일간 굶주림의 끝 가운데 가십니다. 산품백까지 무너졌을 때 어떤 분들 십매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그 광야에서 굶주시고 계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집이 있나요? 광야는 먹을 게 많나요? 광야는 햇빛이 있습니까? 우리가 광야 교회를 지나고 있습니다. 스테반이 고백한 것처럼 광야에서는 의지할 것이 딱 하나입니다. 보시죠.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잘남, 나의 능력, 나의 노력, 나의 힘,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광야에서 의지할 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광야 교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원하십니까? 너가 의지할 것은 딱 하나다. 나다. 내 말씀이다. 그러지 않으면 실패한다. 우리의 표본이신 누가? 맏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40일간 굶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굶주림의 끝, 그 죽음의 끝 가운데에서 유혹이 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유혹이 배고픔의 유혹만 있었을까요? 저는 배고픔 이면에 있는 유혹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의 무엇을? 아이덴티티를 건드린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뭐야? 네 능력 있잖아. 응? 뭐해? 네 마음대로 해. 뭘? 네 지금 배고프잖아. 하나님도 인정할 거야. 이해해 주실 거야. 뭐를 40일간 굶주렸는데 뭐 해야 돼? 네 능력을 얻었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 네 마음대로 해. 첫 아담과 하와는 나에게 남을 시가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닥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가장 힘드시고 가장 연약한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그 배고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유한 상태에서 그 유혹을 넘어가졌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시점, 육적으로 간약하고 이 심적으로 가장 연약한 순간에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오직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 승리의 비법은 무엇입니까? 나의 감정? 나의 능력?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는 청년 때 수많은 목회자들과 말씀 강사님들께서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의 그 깊이와 실체가 생각만큼 와닿지 않았습니다. 중요했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 생각만큼 나의 영의 그 깊숙한 골수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이 부흥과 복음을 위한 회복들, 하나님 나라의 세워짐은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지리 대신 하나님을 갈망했을 때 그러한 부흥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말귀가 있는 사람, 깨어난 사람이란 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서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면 예수님도 우리의 우상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의 어떠하심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난 느낍니다. 아, 우리 아들 참 나를 닮았네. 어떻습니까? 내 아들의 닮음을 보며 나는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 떠났지만 뭐 하십니까?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통회 앞에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아버지 품이 내가 가야 될 품이야.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고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말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행함을 동반하는 들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와 말이 통해야 합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 권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말씀하십니다. 5,000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와 말이 통할 때가 대략 6개월쯤이 된다고 합니다. 6개월 때면 되면 엄마, 아빠, 아주 기초적인 것만 말한 거죠. 말이 통하려면 5,000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무엇보다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아이가 말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일주일에 1시간만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이 5,000시간을 채우려면 100년이 걸립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살면서 다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진짜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죽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사람이 진짜 아들이며 진리를 알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말한 것처럼 먼저 우리가 선과 악의 개념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고정해야 됩니다. 선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선입니다. 여리고성의 백성을 다 죽이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살인이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죽이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식을 죽이는 것이
선이 됩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자신이 결정하는 것, 즉 자신의 판단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러기에 절대 선인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제가 파라가 요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현실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는데, 병자가 있는데 도와주는 게 선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선의 기준이 전혀 틀립니다. 이러한 비유를 해줍니다. 파라과이는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신호등이 멈추면 이 창문을 닦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옵니다. 자,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한 번은 아줌마가 아이를 업고 창문을 닦고 있어요. 제가 이 사람에게 너무 불쌍해서 한국 돈 2만 원을 줬습니다. 이걸로 맛있는 걸 사 먹으라고.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파라과이 마약이 많거든요. 2만원치 마약을 사서 한 번에 과다곡을 해서 죽었어요. 그럼 내가 하는 행동은 악인가요? 선인가요? 선이죠. 왜요? 그런 마음을 사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1년 뒤에 전도자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의 행동은 뭐였죠? 악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악의 주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무엇이 죄죠? 선악의 주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게 악입니다.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악이고 그게 죄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해야 됩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무엇이 악인들의 꾀입니까? 내 생각대로 선과 악을 구분하기 위한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무엇이 복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그게 곧 복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 곧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곧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알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자,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진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죠? 영원하신 분이죠.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0.00000000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 이 편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가장 쉬운 말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편지의 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 엄마의 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50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래야 조금 이해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조금 이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주 조금 이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지만 우리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알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정읍에 있는 펜션을 갔습니다. 한 형제님께서 자기 펜션에다 찜질방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구슬장이 이중으로 해가지고 이거 따뜻합니다. 좋아요, 좋아. 많이 오십시오. 왜 그분이 우리에게 자랑하죠?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